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얻음이라 라고 말씀하며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모습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사도 바울도 동일한 모습을 말씀했으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그 이른다는 원어가 에이스라는 원어인데 그 에이스라는 원어는 무엇 안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의 은혜 안으로도 깊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예로 우리는 성막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성막에서 마당들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지만 마당들의 영성에 머무르면 안 되고 조금 더 지나가 성소의 영성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역시 성소의 영성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가 지성소의 영성까지 들어가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의 영성까지 이르러야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이에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했으니 먼저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축복해요. 그러나 그 거듭남으로 끝남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왜?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며 구원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영성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의 교육을 배웠고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인데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또 다른 단어로 표현했으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믿음이 곧 아는 것이고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조금 전에 나눴던 베드로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야 되고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까지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을 또한 확대시키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게 곧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도록 잘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알아간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즉 믿음의 열매, 알아가는 것의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열매가 뭐냐? 순종. 하나님을 알 때 알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이란 열매임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가는 길을 말했을 때 어떻게 걸어가냐고 했을 때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순종치 아니한 자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중요해요. 왜 순종하지 못했지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또 설명할 때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표현을 해요. 즉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순종인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된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상호관계, 서로가 하나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되는 원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럽니다. 그때 들으라는 말씀이 샤마입니다. 근데 이 들으라는 말씀이 샤마가 들으라는 뜻으로만 해석됨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하니,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럴 때 그 들음이 샤마예요. 근데 이어서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라고 그러면서 순종한다는 원어도 샤마임을 원어가 기록해요. 그러면 샤마라는 원어가 앞에서는 들으라고 해석이 됐는데 2절에서는 순종이라고 해석이 됐단다면 우리는 샤마가 갖는 원어의 뜻을 빨리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는 부분까지 나아가야만 진정한 말씀을 들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럼 들음이라는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때 이 들음이라는 원어가 아쿠에라는 원어입니다. 아코에라는 원어는 명사예요. 그냥 들음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그 들음이라는 아코에는 아쿠오라고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냥 들음은 듣는 것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랬어요. 동사에서 명사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그때 그 동사가 아쿠오입니다. 그럼 이 아쿠오라는 원어가 또 어디에 쓰냐 그럴 때 순종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순종의 본이 되어주신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에 온전하게 되어 쓴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랬을 때 그 순종하는 자들이 뭐냐 그랬을 때 시파쿠오라는 원어예요. 그 시파쿠오라는 언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첫 번째는 휘포라는 전치사입니다. 휘포라는 전치사는 무엇 아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아쿠오라는 원어가 합성어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동사에서요. 그럼 휘포쿠오라는 이 원어는 어떤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은 뭐냐? 어떤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적 권위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라는 모습이 휘파쿠오 순종인데
그 순종의 출발점이 뭐냐?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이 될 때 거룩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영권 앞에 무릎 꿇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주의 발 아래, 즉 주님의 공적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또는 신약에도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역시 말씀이 나와요. 이를 통해서 바로 마리아의 신앙은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낸 순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의 행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말할 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믿음을 말씀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말씀을 듣는 영성 안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이루어내는 순종자, 즉 이것이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영성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주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니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택함 받았다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구원받음으로 택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로마서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이라는 교리를 만든 우리 사랑하는 바울을 보는데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서론과 결론의 중요한 얘기를 나눴어요. 먼저 서론을 보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 믿었으면 순종케 하기 그러면서 믿어 순종하라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을 말씀했던 바로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로마서 16장 바로 26절 말씀에서도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믿어 순종케 하게 함이라고 그러면서 믿었으면 순종하는 부분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이신칭의를 말했던 바울이 직접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순종한다는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한 교리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게 됐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드디어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더니 나는 이미 먹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 즉 양식은 말씀을 먹으러만 끝남이 아니라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였다고 그러고 온전히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랬을 때 온전히 이루었다는 원어가 텔레오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한번 쓰이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삶을 실제로 예수님이 증명했으니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들이라도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졌고, 그것이 앞으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본, 즉 주님께서 본이 되어서 이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친히 증명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이 온전했다는 모습이 예수님이 본질이 온전이기 때문에 다시 온전해진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얘기할 때 그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온전한 신앙까지 나아갈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하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온전한 믿음까지 이르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행위적으로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행위 구원의 모습과 연결되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주어가 아니라 죽은 믿음이 주어예요. 아, 믿음이 죽었다는 거구나. 이걸 역으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죽어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 그렇구나. 행위가 핵심이 아니에요. 아, 살아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있는 믿음이면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순종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할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드디어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그로 끝나냐?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 택하였다고 말해요. 자, 구원하는 것으로만 택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택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할 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음을 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했을 때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표현해요. 창세기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요. 그냥 이삭을 드렸다는 순종을 강조하지 않으니 믿음으로 드렸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었냐? 역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살아남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멋지게 승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바로 야고보 사도가 또 성경을 통해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돼요. 즉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이루어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음을 증명한 거예요. 순종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옛날 개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응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좀 이해하게 해석해 보면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도 응답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순종한 것임에 대한 물을 야래요.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럴 때 그 온전케 된 것이 아까 앞에서 봤던 텔레오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다라고 했을 때 텔레오와 바로 이 텔레오 똑같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 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건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을 뛰어넘어서 지금 창세기 22장 12절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했다는 말씀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해석했으니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시는 신앙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신앙까지 자랐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해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의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의인이 됐으면 의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해 살리라서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의인으로서 바로 말씀, 믿음대로 말씀을 이룬 순종함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그는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무리를 줘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을 사실을 알려준 거죠. 즉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임을 말해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고 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말씀대로 행하였다, 순종하였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풀었으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입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까? 본질을 찾자는 거죠. 본질은 세상의 기준은 죄인이기 때문에, 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성경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말이에요. 이걸 또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의 삶,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 요한이 역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에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함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 따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고 순종을 알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 만큼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존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